이제 전교인의 성경 통독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질문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죠?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핸드폰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이 핸드폰은 거의 못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기능을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핸드폰을 더 훨씬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 인생에 나아가야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요니 사무엘교는 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번 읽으며 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오는 이 친구에게 온 편지가 제게 힘이 될까요? 읽어보라고 쳐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집에 초창기에 근무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입수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치매가 워낙 좀 심하셔서 이 책도 이렇게 거꾸로 펴고 이렇게 읽어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야, 저는 말만 장로지 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만 약간 무시를 받을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 평소에는 검도로 평생을 몸을 단련하셔서 집에 계실 때는 한겨울에도 이 찬물로 몸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란도에 근무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언제 어떻게 막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 뺨도 맞기도 하는데 왠지 느낌이 좀 싸해서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방으로 저를 딱 부르더니 갑자기 이 방문을 딱 잠그더니 지팡이를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잘 피하고 지팡이를 빼앗고 어르신 이제 안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어르신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얼마 뒤에 이 따님이 이 작가였는데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폈다고 저한테 책을 이제 우편으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한쪽에 놓아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을 읽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강 얼버무렸더니 그 책의 한 부분에 아름다운 집과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왜 읽죠? 제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일까요? 관련이 없으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읽지 않으면 여러분만 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쓴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하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글을 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반면에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세계를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으로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고 다시 우리가 이 도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은 우리와 역사적인 또 이 지리적인 학문적인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들에게 학자와 같은 지혜와 학자와 같은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편지가 크게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이 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어떤 이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쓴 편지라면 이와는 반대로 이 모두에게 쓴 편지가 공동 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서부터 그 뒤에 있는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 유다서가 바로 공동 이 서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강행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지푸라기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푸라기 책.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행, 득이라는 비복음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유혹했고 복음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과거에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고 연옥에는 여러분의 이 조상들도 천국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바라봤던 이 루터가 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기에 이 루터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의 이 주장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반박했던 이 자료로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가 이 지푸라기 책, 전혀 필요 없는 책이라고 이 평가절하 할 정도의 책이지만 정말로 야고보서가 필요 없는 책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야고보서에는 이 실천,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좀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큰지 저한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목사님, 제 믿음은 이만하고 저한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예배 생활에,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삶이 믿음 있는 삶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가? 1절에 자신을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큰 야고보와 9번째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고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시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아직 성경을 쓸 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직 성경을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9번째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성경의 이름만 나오지 어떤 행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야고보도
저자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의 형제가 예수가 큰형이고 그 아래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오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서도록 인도해야 되는 교회였고, 그 교회의 이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기록을 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큰형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동생 야고보가 이 사도행전 1장 이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야고보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를 예수로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형 예수가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1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저 같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내 말에 이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말은 이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는 종, 나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완전한 예수에 대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주는 헬라어로 이 키리오스인데 이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될 사람, 자기의 이 정체성은 예수의 이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에게 이런 글이나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라는 그의 이 종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오늘날 카톨릭에서 예수를 성모 마리아로 추모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옮긴다는 그런 허황된 가르침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오늘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흩어진 12지파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12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 자녀가 누구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이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이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 기독교인이 바로 오늘날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흩어져 있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끼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도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믿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구원의 씨앗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가리켜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향기는 있는 곳에서 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룩이고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해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했나요?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모여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 12사도 외에는 다 모든 성도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흩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에 믿음과 삶의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깨닫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